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주님과 내가 곧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호흡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소서. 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f it's bandaging the broken or washing filthy feet, here I am, Lord, send me. If it's loving one another, even when we don't agre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poor, if I'm wealthy, I'll serve you just the same. Here I am, Lord, send me. On the mountain or the valley, I will choose to prais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I love you. If the truth cuts like an arrow, I will say it anywa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t means that they'll reject me, Lord, I'll still obe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Oh, I love you. When I'm standing in your glory, I'll be glad I chose to say, here I am, Lord, send m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I live to hear you say,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how I love you with everything, with all my dreams, with all my hopes, how I love you, God.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Would I ever give you more?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 요몽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제자들과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15장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제자들에게 올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3년을 살았을지라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선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야. 내 안에 너희들이 붙어있게 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잘라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마르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게 되고 말 거야. 이 마지막 저주의 인생을 사느냐 축복의 인생을 사느냐,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의 훈련의 그 결과는 마지막 헤어짐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게 될 거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결과로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이 나를 열매 맺게 만드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과 내 열심,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가서 이것저것 봉사를 함으로 우리는 정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니까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류 속에 휩쓸려서 나도 그 중에 하나, 나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섰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깨끗함과 제자가 됨에 대해서 이 앞전 부분에서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홀로 머물러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있었지만 한 번도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참 기도해 보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1장 22절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지가 되어 있는가? 가지 중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풍성한, 보기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가지로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가? 가지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세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직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분까지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결과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가지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게 될 거야,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야,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이 말씀들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23장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그들로서는 내가 어떻게 정말 새 계명을 지켜야 되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갈등 속에 있는, 지금 현재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ou remain in me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ou remain in me, remain이라고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떠나게 될 수 있어.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면 그 순간 너희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 거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베드로가 에라 나는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시 그물과 배를 챙겨서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목격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혼돈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에라 모르겠다 내 갈 길을 가자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my word remains in you라고 해. remain in you라고 말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보면은 ask whatever you wish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함부로 아무거나 구하겠어요?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함부로 못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열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If you remain in me,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ask whatever you wish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ask whatever you wish and what will be done for you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은 떠나시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 그 말씀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문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구하는 기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잘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로또가 내게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주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주를 위해서 드릴게요.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일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한번 분명히 구별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너희가 내 안에 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많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을까? 주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근데 오늘 성경 속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응답받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If you remain in me, 만약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안에 살게 되면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은 My word will remain in you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게 될 거야. 머물게 될 거야.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이 가지와 이 포도 원줄기의 역할은 무엇이면 원줄기를 통해서 가지는 영양분과 필요한 모든 물과 수분과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이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엉터리 가지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야 될 일이 아니겠지만 가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가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멋져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될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if you remain in me, my word will remain in you. 만약에 네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경우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주님 안에 분명하게 있는 존재는 내게 필요한 양분을 구할 수도 있고요. 내게 필요한 물도 구할 수가 있고요. 내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는 뭐냐?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가지로서.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만 돼.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엉터리 가지야.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삶이 되어야 돼.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반드시 붙어 있고 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한 것들을 너희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게 될 거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없는 가지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참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주인, 포도 농장의 주인,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실을 맺어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세상 이방인들이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묻혀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 행사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이런 모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 나도 더불어서 같이 좋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올바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실을 많이 맺고 있는가? 브란치로서, 와인의 브란치로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의 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졌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nothing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그의 가지로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있는가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농부이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며 인도함 받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올바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가슴을 감동하시고 주님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제자,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